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지난번까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들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4대 교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4대 교회하고 함께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그 책망만 받았는데 책망받은 내용이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4대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변질되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은 받았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죽은 자요, 불신자와 같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는 4대 교회와 똑같이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 4대 교회하고는 책망받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시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신앙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하신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그 성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아멘 또는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아멘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유대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동의할 때 사용되는 동의어이고 그 다음에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은 헬라식 표현으로서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동의할 때 사용되는 동의어입니다. 그 뜻은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신데, 아멘이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도 하고 아니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충성은 영어로 페이스펄입니다. 페이스펄의 페이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 지키는 일에만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참된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지자요, 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또 굴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대리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진실하신 증인이요,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아멘에서 모셔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부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고 거짓 대언자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시는 진실하신 증인이고 대언자이고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멘할 때에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싫은 말씀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좋은 말씀이든지 싫은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멘해서 모셔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을 아는 신령한 지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지식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되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는 무엇을 전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주님의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대리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 말씀이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느냐,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느냐,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우리 한글 개혁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번역은 우리 예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 말씀을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 내용하고 충돌이 되지 않고 맞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좀 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씀은 엔아르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 영원을 의미합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창세전 영원부터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태초 창세전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여기서 그가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인칭 단수 남성 주격 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태초에 창세전 영원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피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입니다. 시브리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는 말세인데 말세 초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말세인데 그때는 말세 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말세는 말세인데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말세인데 말세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초에는 아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 초이죠. 신약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초에는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브리서 1장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례이다. 지금 아들에 관하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시브리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나중에 시브리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드릴 때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시브리서 1장 5절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서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8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례이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라. 여기서 하늘은 영적 세계인 그 하늘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천사들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아니고
헤븐스입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 특히 천사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창세전 영원부터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전 영원부터 주님께서 영적 세계인 하늘, 즉 천사들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 위에서 우리의 구원과 천국도 참된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인데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 말씀을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얻게 될 우리의 구원과 천국도 참된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시고 예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역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행위는 영어로 your works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내 행위들 또는 내 사역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서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의 사역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는 그 사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믿음 없이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해도 그런 사역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상관이 없고 죄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먹는 것조차도 믿음 없이 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앞에서 상관이 없고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역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역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들이라 할지라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죄라고 주님께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이 사역들은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게 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사역들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편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역들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은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대요.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 가운데서 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불신앙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런 일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죄만 될 뿐이니까 입장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들을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서 불신 생활을 하든지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이 이렇게 미지근하여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대충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일만 많이 하지 말고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이런 그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역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편에서 확실하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들을 해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대충 믿음 생활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 교회들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귀가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편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